이번 시간에는 돈 잘 버는 잠재력을 찾아서 깨워야 성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도록 돈을 잘 버는 잠재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 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은 육체가 건강하면 얼마든지 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지라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습관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미래에 위한 계획을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며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 버는 습관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 안정은 건전한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 버는 습관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경제적 압박을 털어내고 성공적인 재정적 미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잠재력을 깨워서 발휘해야 됩니다. 잠재력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힘을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발해야 하는 잠재력은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일도 성공하여 돈을 벌어들이려면 집중하고 몰입하여 잠재력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집중하고 몰입해야 자신 안에 잠재력을 깨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이나 세상이나 정치에 관심을 두고 왈부왈부한다는 것입니다. 왈부란 옳으니 그르니 말한다는 뜻으로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며 말다툼을 한다는 이르는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신과 마음이 분리되어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일도 집중하지 못하고 사업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직장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또래들과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생 70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성공하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며 자제력이 있어야 하며 몰입하고 집중하는 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잠재력을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인생을 살고 영원한 천국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려면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정해만 하는 것입니다. 끝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황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정함이 없을 때는 모든 그 총명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지혜 없는 사람같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 목표가 없이 산만한 인생을 산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생활에 신속하게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삶의 방향이 확실해짐으로 생활을 정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힘을 합쳐 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회계에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도둑이 하는 말이 언제든지 도둑이 집에 들어가면 현관에 신발장을 먼저 살펴본다고 합니다. 신발이 아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으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봤자 훔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함이 아주 멋지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귀한 것을 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장에 가보면 남녀 신발이 한꺼번에 어울려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 놓고 훔쳐도 문제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기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오늘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경우는 이런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못해서 어지러워져 있을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확실하고 생활이 정돈되어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잡다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먼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여행하는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길거리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그 꽃에 유혹되어 앉아있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아무리 맑은 시냇물이 있고 경치가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 앉아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나갑니다.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유혹도 다가와도 그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산자순명한 곳에 가다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묵고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이 세상에 허무한 일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몸을 던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그런 유혹을 단호하게 다 물리치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심한 유혹이 있다고 사람들이 깨면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를 물리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은 아주 시간이 많은 모양입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또 목표가 있어야 성취 의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올라갈 산꼭대기가 분명해야 올라가 보고 싶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갈 산꼭대기도 없는데 등산하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백전불길의 용기를 가지고 7전8기 하면서 일어나 나갈 수가 있는 성취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전심전력을 기울여 잠재력이 개발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잠재력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재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희한한 재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감춰진 여러 가지 지혜와 재주가 넘쳐나서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게 하는 큰 실력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에 점점점 도달하게 되면 그 성공이 가져오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인생에 자신을 잃은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여 일을 해서 성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무기력증에 빠져서 자기 연민, 자기 비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성취해 나가는 사람은 어깨를 똑바로 펴고 등뼈가 바로 서게 되며 걸음걸이도 자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그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춰진 그 귀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꾸 큰 목표를 신속히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희망을 품고 살아야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말하면 그 막연한 소리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흥하고 망할 정도로 중요한 비중이 희망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마음의 희망이 중요할까요? 목표에 이루어진 희망을 가슴에 품습니다.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가슴에 꽉 품고 있으면 그 희망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든 능력을 동원시켜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기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있으면 희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밀한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또 희망이 선물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죄라고 말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공연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희망을 품으면 희망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희망을 품으면 믿음이 산출해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의 나이 90살이 되었을 때 어린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밤중에 잠에서 깨워서 일으켜가지고 천막에서 나와서 밤하늘의 별들을 헤아리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별들을 헤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별들처럼 많아진 자기 자손의 희망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자마자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저를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은 것이 하늘 별들을 보고 마음속에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희망을 품자 그 희망은 즉시로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내쫓아버리고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신 속에 숨어있는 잠재를 개발해서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